할렐루야. 해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목회를 하셨던 메가트니 목사님은 10월 마지막 주만 되면 40년 동안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매년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의 설교를 하셨지만 이 주일만큼은 미국 전역 각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거즘 20년이 넘도록 제가 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겨울이 오기 전에 폭서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철이 엊그제 같았는데 우리는 벌써 제법 쌀쌀한 날씨를 느끼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월동 준비를 합니다. 김장하지요. 두꺼운 옷을 준비하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지금 월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어서 겨울 전에 와다오, 겨울 전에 와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함부로 전했다가는 이게 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언제 사형이 집행될 것인가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이제 싸늘한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날씨는 쌀쌀해지죠. 찬바람이 불어오니 아마 어쩌면 바울은 심한 고독과 외로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속히 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썼던 겨울, 이거 과연 계절적인 겨울만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아마 캄캄한 영적인 겨울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순교의 때가, 죽음의 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에게 인생의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그 겨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토르니에는 인생을 4계절로 일찍이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4계절이라는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요, 유아기에서부터 소년기까지는 인생의 봄이라는 거요. 그래서 그 사춘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왕성하고 싱싱하게 피어나는 청년기, 이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인생이 뿌린 것을 이제 거두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또 지점장이 되고 또 이제 뭐 회사에서 과장 부장이 되고 그러면서 뿌린 것을 거두어들여 결실을 거두는 이 장년기를 인생의 가을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큼성큼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뉘엿뉘엿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노년기,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절적인 겨울의 길목이 서 있는 우리는 새삼스럽게 알아야 할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궁극적인 인생의 겨울은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모두는 여러분, 시계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전력 질주합니다. 무엇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아니, 우리가 죽음의 길을 달려가지 않더라도 그 죽음이라는 겨울의 계절이, 어두운 싸늘한 죽음의 계절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영적인 겨울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라고 피할 수 있을까요? 약사라고 피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라고 임금이라고 피할 수 있을까요? 불로초를 먹는다고 죽음을 이기며 저 승로반에 아침 이슬을 먹는다고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짐승이나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깽비연이나 또랑창에 있는 돌이 있잖아요. 그 돌을 굴려봐요. 그러면 그 돌 속에 숨어있는 벌레들, 그 이름 모를 수많은 벌레들이 막 얼마나 도망가는지 막 잽싸게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누가 지들 죽인대?
난 그런 애들요 징그러워서 죽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행여나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그들도 생의 의지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쏜살같이 잽싸게 도망가 버린다 이 말. 옛날 시골에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 막 그냥 맨날 깔배다가 그냥 퇴비 갖다가 더 그냥 모아놓고 말이죠. 그 퇴비를 걸음삽으로 살짝 치워봐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지렁이가 꿈틀거리는지, 앵여나 지렁이가 막 자기 죽일까 싶어갖고 그냥 얼마나 요도 방정을 떴던지 몰라요. 그냥 얼마나 꿈틀거린지 말이야. 살고 싶은 본능과 의지 때문에 아우성을 치며 이런 벌레나 곤충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고 언제나 뭡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생의 본능과 의지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다 살고 싶어요. 제가 가끔 지방으로 연합집회를 가면은 한 번씩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5일 장사입니까? 예, 이곳에 5일 장사나요? 그래서 집회 기간 중에 5일장에 서면 제가 오전 집회 마치고 제가 오후에 장 구경하러 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촌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거기 가서 그거 뭐 별로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어. 고무줄도 하나 사고 말이죠. 토토리북도 한번 얻어먹고 말이죠. 두리번거리고 거기서 이제 엿장시 가위도 제가 사오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보면은요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고 어쩌다가 하체가 없이 태어났는지는 몰라도 세상에 상체만 있는 사람이 고무자리로 몸을 감고 그 몸을 막 땅에 질질 긁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다 세상에 먹고 살겠단다고 저 모란시장에 가도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강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말이야 그 사람이 말이요 그냥 그 앞에다가 뭐요 그 뭐 좀약 좀 두고 뭐 고무줄 두고 아이 누가 여러분 그거 삽니까? 돈 주고 가지요. 거기 보면 틀림없이 뭐가 있느냐 녹음기에서 여러분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찬송가를 틀어놓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그런데 이러한 고무줄 달고 다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껴보셨어요? 이야 생존의 욕구가 정말로 눈부시게 위대하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그들이라고 여러분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수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생존의 욕구, 생의 의지 얼마나 눈부셔요? 얼마나 찬란해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좀 몇 푼 없고 전기세 못 내고 뭐 안 나고 여러분 그거 약 먹고 세상에 모녀가 자살하고 이게 생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존심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좀 부끄러우면 어떻습니까? 수치심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몸부림을 쳐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오. 제발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을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야 저 양반이 안 먹어 또 뒤에 다 누가 있다고 말. 그건 그것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요. 이런 생존의 욕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생의 의지가 대단하는 걸 제가 언제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9년 10년 된 것 같아요. 미국 휴스턴에 있었던 KWMC라고 하는 세계 한인 지도자대회 주강사로 갔어.
거기서 미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한인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다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목회자로서 거짓요 뭐 성공으로 얘기한다면 정상회에 서신 분들이고 다 여러분 총회장을 하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모이셨단 말이요. 첫날 환영만 찬회를 하는데 다들 멀리서 왔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다들 줄을 서서 빨리 셀프기 때문에 이제 뷔페를 가서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다 어르신이요. 누가 먼저 가서 줄을 서서 어떤 서열로 줄을 서가지고 음식을 가져오느냐, 이게 참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근데 사회자가 고민하다가 아주 이 양반이 지혜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오늘 줄을 서서 음식을 가지다 오시는데 음식을 가지다 먹는 순서는 뭐냐, 천국을 가는 순서대로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웃기만 하지 누가 먼저 앞장서서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참 묘하더라고요.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천국 가자고 말이요, 그렇게 천국 소망을 설교하셨던 목사님들도 아니 앞장서서 천국 가는 순서대로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세상에 내가 아무리 봐도 한 놈도 안 가시는 거야. 참. 그런데 거기 제일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저한테 말하기를 말이요, 오늘은 주강사님이 먼저 가시죠. 참 졸지에 제가 강사로 간 짐에 제가 천국을 제일 먼저 가는 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어쩔 수 있습니까? 까짓거 뭐 천국 좀 먼저 가는 거지. 그리고 음식을 두둑이 가져오니까 그제서야 목사님들이 어이 우리도 갑시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주여 제가 나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요, 젊은 놈이건 어르신들이건 간에 생의 본능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죽는 걸 생각하면 다 두려워요.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다 죽음이란 거는 왜 그러느냐,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요. 사람의 죽음은 이 세상과의 관계가 끝나 애지중지하게 모았던 돈이요, 중국의 어느 부패한 사람 집을 뒤지니까 돈만 1톤이 나오더라는 거야. 돈만 1톤이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아끼고 모았던 물질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내 뭐 시집가고 안 가고 그건 두 번째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식도 남편도요 영영 단절이 돼버려. 죽음은 단절입니다. 죽음은 그토록 애써왔던 명이나 권력이나 모든 세상의 부도 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허망합니다. 두렵습니다. 죽음은 참 공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비전 그리고 모든 생존하는 것들과 끊어지고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참 서글픈 존재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살고 싶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사람이 500년 700년 1000년 살아봐요. 예수 믿지 않고 뿐만 아니라 정말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사람이 이 땅에서 그냥 수백 년 수천 년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어쩌면 죽을 때 잘 죽는 것이 뭐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도깨비 시장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죽지 않고 악을 행하여,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지어도 300년을 살고 죄를 지어도 500년을 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되겠어요. 약육강식에 한동안 황보 교수는 세계적인 영웅으로 부상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최하로 500년 아니면 700년 800년을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 역시 밤을 새우며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했을 겁니다. 그러나 깨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이 오래 산다 한들 어쩌자는 말입니까? 고령화의 저주의 세상. 도대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부가 유능하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을 어떻게 사회복지 정책을 세워가지고 그 고령화의 나라를 어떻게 꾸려가며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공무원 연금법을 좀 고치자고 해도 얼마나 사회적인 여론들이 무성하는데 말이요, 사람들이 500년 1000년을 살아봐요. 물론 500년 살면은 그래도 한 350년은 건강하게 살지 몰라요. 그러나 더 고수급들이 얘기하는데 가령 인간이 180년을 산다. 120세부터 치매 온다는 겁니다. 그 치매 걸린 사람들 150년 이상을, 200년을 어떻게 정부가 먹여 살리고 어떻게 그 복지 정책을 펴느냐 이 말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구나 죄를 지어도 오래 살고 극악무도한 악을 저질러도 계속 수백 년을 산다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 방자하고, 이거 하나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누가? 그것 또한 법질서와 제도를 만들어놔도 선량한 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바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겸손합니다. 소중하게 인생을 살려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바로 이걸 아는 사람은 뭘 합니까? 영혼의 월동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혼의 월동 준비를 하느냐?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산다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은 신하를 하나 두었어요. 아침과 저녁에 그 신하는 하는 일이 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폐하도 죽사옵나이다. 저녁에 또 잠을 자라면 폐하도 언젠가는 죽사옵나이다. 참 얼마나 겸손하고 진지하게 살았겠어요. 그래봤자 30대의 요절하였습니다. 그래봤자. 중국의 진시황제도 그랬습니다. 그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로초를 먹어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통치하는 동안에 엄청난 지하 궁전을 건설했습니다. 저 지하 궁전에서요, 자기가 죽어도 지하 세계를 다스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지켜주는 뭘 만들었어요? 병마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병마용 세상에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군사들이 자기 사후의 세계를 지켜주도록 하기 위하여 저거 만드는데 얼마나 수많은 노예들이, 백성들이 세상에 진땀을 흘렸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서 영혼의 겨울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요, 다가올 죽음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월동 준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로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말고도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이 말이죠,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하게 살고 다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그런 의미에서 남의 종교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참 종교, 유일 구원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참 종교의 조건은 뭐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었느냐? 여러분, 부처님이 와서 해결해 주었습니까? 물론 부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말이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업보중생 제도불능이라,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당해야. 근데 이것은 어떤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죄값은 사망이라, 죄값을 당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값을 자기가 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그 인과응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업보를 위해서 그냥 고통을, 근데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공자님도 마찬가지요. 자신이 지은 죄는 어디가 빌 곳이 없어요. 획죄어 천부소 도야라. 특별히 하늘을 향하여 지은 죄는 빌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디 가서 용서를 받습니까? 다 이분들은 사리를 남기고 돌아가시고, 공자님도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약간의 실성거리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영광과 모든 위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은 죄사함,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고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의 강물이 마리오 골고다 언덕에서 세계 모든 전역으로 가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용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능력은 여러분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없게 하고 보혈을 내려 주의 나라 창고를 나온다. 주의 보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밖에 다시 섞게 하는 예수밖에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여러분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종교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월동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월동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은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새로운 소망의 통로입니다. 천국 가는 관문입니다. 행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의 경험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일찍 죽으면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죽음이 허무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누라 따라서 그냥 시계 불알 움직이듯이 왔다 갔다 이런 분요, 마음속에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겨울을 초극하며 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혼의 월동 준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건강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며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죠. 사람 살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대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원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개 꼴비 싫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안 나온다고 말이요. 아이고, 어디 간들 가시가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딴 데 가면 더 보기 싫은 사람이 세상에 더 많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옮기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다 어디 간들 보기 싫은 사람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한 번은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여러분 가운데 원수 한 명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딱 드는 거야. 인상 험악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딱 들어요. 목사님이 아주 겸손하게 물어봐요. 할아버지님, 그 어떻게 원수가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세요? 없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냐고 그랬더니 옛날엔 많이 있었어. 근데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원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원수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선교행 다니면서. 근데 이 마가가 누구냐면 저 바나바의 생질, 자신의 은인인 바나바의 생질이요. 근데 바울은 항상 전략적인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생이 많다, 물이 없다, 배가 고프다, 날마다 불평을 하니까 마가를 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생질이라고 또 같이 데리고 다니려고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붙어버렸어요. 싸웠어요. 이 바울 같은 참 이런 훌륭한 사람도 사역을, 여러분, 일 중심이요, 선교 중심이요, 효율적인 선교를 하려다 보니까 저거 믿음도 약하고 저 불평만 잘하고. 근데 바나바는 우리가 좀 터디하면 어떻소, 좀 참읍시다. 그러다 하루 종일 싸워버렸다니까요. 싸워서 바나바와 헤어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 마가가 바울의 원수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보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 야, 그때 다 부질없었지. 내가 마가와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자.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가 나의 일에 유익 아니라, 유익은 뭘 유익해요? 이제 사과하려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죽기 전에 마가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꼭 품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여러분요, 예배 끝나고 미워한 사람 있으면 아무 소리 말고 가서 한번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미웠으면 오늘 집에 가서 꼭 여러 소리 말고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이렇게 더럽게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주여, 하여간 가족 자녀가 말 안 들고 공부 안 해도 가서 무조건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오래 산다고요?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부부간에 화목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성도끼리 사랑하며 삽시다. 함께 사랑하며 사십시다. 형제자매 신들의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내 주 예수 얼마나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란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명 연기하면 안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을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사람이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야고보 시대 때도 그랬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 4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도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 재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목사님요, 제가 이제 돈 좀 벌고 이제 교회 나오고 돈 좀 벌고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50억입니다. 50억. 내년은 잘 가면 한 150억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명년에는 잘하면 아마 한 300억 이상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300억은 벌어놓고 그래도 교회 장로가 돼야지. 내가 300억은 벌어놓고 그래도 교회, 그래야 내가 대우도 받고 목사님이 너무 알아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거요, 이거 종자씨 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3년만 기다려주세요. 3년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어허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야, 사명은 감당할 때 감당하는 거요. 3년 후에 네가 있을지 없을지, 네가 교회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른다는 거요. 뭐라고 합니까?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여러분요,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지만 갑자기 1시간도 안 돼서 갔다가 확 사라져버리고 마는 게 안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안개라는 거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나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안 감당하면 일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말은 잘하죠. 하나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3년 후에 내가 기도원도 지켰습니다. 3년 후에 땅도 사겠습니다. 5년만 기다리세요. 5년 후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귀한 분이 계셨잖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원 땅을 사겠습니다. 짓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바로 그 후에 돌아가실 줄을 누가 알았느냐는 말이요. 난 그때 내가 각서라도 받아놓을 걸 말이지. 나는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정말 어디 투자한다고 할 때 그거 갖고 오라고 먼저.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요, 아주 된 소리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올해 하려고 했던 거 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 12월이야. 이제 내일 모레면 12월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빼먹은 거 있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청소라도 하고 전도라도 하세요. 여러분, 11조 떼먹은 거 있으면 소환해서,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한 주에 한 사람이 한 명만 데려오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한 명씩, 집사님들도 한 명씩만 데려와요. 뭘 꼭 전도하는 사람 100명이 그냥 똥 빠지란 말은 죄송합니다. 하여간 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 100명만 그냥 하지 말고 온 교인들이 한꺼번에 한 사람씩만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요. 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요, 드디어 참수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목이 잘려졌는데 3번 튀었답니다. 3번 튀는 곳에 바로 바울이 주 예수를 외쳤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참 전설이긴 하지만 어떻게 의학적으로 목이 잘렸는데 주 예수가 나오냔 말이야. 그래도 주 예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전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목이 잘렸던 단두대가 보관이 되어 있어. 저 단두대가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었던 곳이요. 그리고 3번 튀어난 곳에 샘이 생겼는데 그곳에 기념으로 강단을 세워놨어요. 저 강단이 있는 곳에 저는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가면 무릎을 꿇고 찬송을 부릅니다. 와, 똑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이런 일생을 살다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여, 저희들도
주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주를 내 대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흰눈이 내릴 텐데 오늘 우리는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과연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어떻게 인생의 영적인 겨울을 준비할 것입니까? 오늘 이 가운데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명을 따라가며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